지난주에 우리 부자 청년 관원,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가진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지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그러잖아요. 청년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가졌어요. 재산도 있고 젊고 공무원이고 제 생각에 아마 잘생기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 자칭 청년이 나와서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죠. 근데 자기 율법을 순종했다고 그러죠. 어떻게 순종했다고 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순종이 진정한 순종이 아니었음을 아셨죠. 왜냐하면 그것이 외적인, 율법적인 순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은 내적인, 영적인 순종.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근데 그래서 청년에게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주라. 그것이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근데 청년이 고민하면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나의 복음을 믿어야지 이것이 가능하다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만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 기쁜 소식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기 원하는데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과 동시에 어떻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잘못 이해했는지 그 모습을 보고요. 마지막에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 복음의 내용을 보기 원하는데요. 10장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그래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마가복음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면은 1장부터 10장까지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본인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신 거고요.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왕 되심, 특별히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자신의 메시아심을 드러내시는데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인데 지금 이 사건이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길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안 하시던 행동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신다고 그래요. 이것이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앞에 서서 가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앞에 서서 갈 수도 있지. 근데 대단한 게 이 사람들이 놀라고 또한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놀라고 두려워한 이유는 뭐냐면요. 33절에 예수님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본인이 가서 핍박당하고 체포되고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거다 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향해 나아갔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너무나 힘차게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놀랐고 동시에 왜 두려웠냐? 본인들도 똑같이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시되 그래요. 보라 33절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러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올라간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방향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보다는 예루살렘 지형 자체가 높은 지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장소를 언급하세요. 이 같은 내용의 말씀을 그 전에 이미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8장 31절이랑 9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임당하고 3일 후에 부활될 걸 말씀하셨는데 이 세 번째 말씀하셨을 때는 좀 더 분명하게 장소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순환에 대한 예언을 여섯 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6가지를 설명하신 동안에 8가지 미래적 동사를 사용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 그러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이 누구냐면요. 산헤드린이에요. 산헤드린은 유대인의 최고 통치기관입니다. 최고 통치기관에 72명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판결을 내리죠. 그래서 넘겨지는 것은 누가 넘깁니까?
가룟 유다가 넘기죠. 가룟 유다가 사내들에게 넘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래서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긴 이유는 사내들인이 재판을 해서 사형을 선고는 할 수 있었어요. 선고하는데 그 사형 선고를 집행하는 것은 집행권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한 거는 로마인들이 한 거죠. 당시에 누굽니까?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그걸 집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34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죠. 이 말씀이 34절 말씀이 앞으로 이제 마가복음 15장과 16장에서 성취가 되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받는다. 침뱉음을 받는다. 채찍질을 받는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내가 나의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은 이거야.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을 통해서 내가 나의 백성을 구원하는 거야.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 같은 내용의 사역의 중요한 순간마다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자신의 기쁜 소식, 자신이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실 거라는 그 내용이 예수님한테는 엄청난 희생이지만은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기쁜 소식, 복음, 그 내용인 거죠.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오해하냐? 35절 말씀 보시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죠. 방금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당할 거야, 죽임을 당할 거야, 부활할 거야 말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제자들이 와서 특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예수님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들은 걸 반복해서 들었는데도 그 예언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뭘 생각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건데 그 왕은 유대의 메시아적인 왕은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자유케 하고 경제적으로 부하게 하는 예언된 그 다윗 왕의 자손, 그 다윗 왕이 가가지고 다 무찌르고 회복하고 우리를 자유케 할 때 우리가 그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그걸 이제 말할 찬스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요, 야고보와 그 요한의 엄마가 살로메가 같이 가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들 높은 자리에 좀 앉혀주십시오. 그래요. 제 생각에 지금 이분들이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창피했을까 생각이 드는데 엄마가 아들들 데려가서 예수님 우리 아들들 좋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마가는 이 엄마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아들 얘기는 하는데 이게 왜 이게 가능했냐면요. 실제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의 이목격이셨어요. 이목격이셨고 야고보와 요한은 사촌 동생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관계적으로 본인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우선적으로 선점하고 있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가능했던 거지. 이제 살로메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가가지고 조카한테 말하진 않았겠죠. 그리고 바라보면은 이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We want you to do for us whatever we want.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을 향해서 비장한 심정으로 막 앞으로 걸어나오고 계신데 예수님 내가 원하는 거 좀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직도 이 형제들이 이제 헛된 꿈을 꾸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그냥 마술 램프의 지니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술 램프의 지니, 내 소원을 들어줘, 내가 원하는 거 이루게 해줘 그러는 거죠.
나의 꿈을 이루어줘. 나의 야망을 이루어줘. Fulfill my dreams. Just give me what I want. 그러는 거죠. 예.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로 나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올 때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 내가 원하는 걸 좀 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예. 근데 그게 이제 성숙을 하면서 바뀌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마술램프, 요술램프 지니처럼 정도만 생각하지 않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이 되시나요? 아니면 우리의 왕 되시나요? 우리의 왕 되시죠? 너희에게 근데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예수님 반응이 어떻게 해야지,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제가 정상적으로 반응했다면 정신 차려. 그거 이렇게 약간 뒤통수라도 한 대 때렸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반응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36절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와,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놀랍죠? 예. 근데 대답을 약간 마술램프의 지니처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소원을 들어줘. 주인님, 당신 소원이 뭐니까? 그렇게 비슷한 대답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예. 37절에 말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의 영광 중에 in your glory한 표현을요, 마태는 주의 나라에서라고 표현해요. in your kingdom, 나라에서.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19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으니까 예수님께서 날 모아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28절에서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분명히 그 말씀은 나중에 승천하셔서 나중에 제자들이 순교를 당한 후에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를 또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거기 성을 장악하고 예수님이 왕자에 앉으시면은 12보좌 있는데 12보좌의 자리가 있구나. 그 생각으로 그럼 12보좌 자리에서 내가 어디 앉아야 되지?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한 명은 오른쪽, 한 명은 왼쪽 그렇게 앉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이들이 가르침을, 예수님의 복음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이 잔과 컵, 이 잔이 컵이죠. 잔 그리고 이제 세례, 이게 무엇을 뜻하냐? 이 잔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요. 세례도 솔직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프티스마라는 이 베프티즘, 우리가 보통 받는 세례는 깨끗함을 받는다. 그런데 그 깨끗함을 받는다는 의미가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고 죽임을 당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그래서 예수님이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능동적인 순종을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수동적인 순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drinking the cup is active obedience, being baptized is passive obedience.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은 행함으로, 십자가에 나아감으로 순종하신 거고요. 그리고 죽임을 당한 거, 그거는 이제 수동적으로 순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자신이 오셔서 사역을 하신 것이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을 함께 했다고 신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39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래요. 예수님, 나도 그 예수님 마시는 컵 내가 마실 수 있고 예수님 받는 그 세례 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 대답은
말씀의 뜻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대답한 대답입니다. 분명하게. 왜냐하면 나중에 도망가잖아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그래서 뭐냐면 이때 이 상태에서 잔과 세를 어떻게 이해했냐? 아, 그렇지. 우리가 가면은 물론 이제 힘들겠지. 힘들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이 왕 좌에 올릴 때까지 우리가 신하들로서 열심히 섬겨야지. 모든 무릎 써야지.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충신들로서 겪는 흔한 고통, 고난 정도로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나 그래요. 놀랍죠? 아, 그래, 맞아. 너희들이 그 잔을 마실 거야. 너희들이 그 세례를 받을 거야.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는 도망가죠. 근데 그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가 초대교회 리더로 섬기다가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2장 2절에 나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해요. 컵을 마신 거죠. 세례를 받은 거죠. 요한도 마찬가지로 긴 세월 고통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다가 나중에 반모섬이라는 곳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도 순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결국은 본인들이 받을 잔을 마셨던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좌편과 우편은 본인이 정할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본인의 어떤 신적 권능과 그 권위를 부인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신적 권위에 달려있다. 그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시는 거고,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하잖아요.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위해서 마시는 잔과 세례가 목적이요. 자리를 받고 상급을 얻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에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난 그걸 얻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야. 그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12제자들이, 다른 10제자들이 듣고 어떻게 반응하니까? 얘네들 아직도 예수님 말씀하신 거 이해 못했네. 그렇게 했어요? 12제자들이 듣고 옆에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 그래요. 그걸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듣고 화를 냈대요. 더 오해를 한 거죠. 예수님이 얘네들한테 지금 오른편, 우편을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2명 전체가 다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다 복음을 오해하고 있던 거죠. 그러면서 싸워요. 내가 높은 데 올라가야지. 내가 좋은 자리 차지해야지.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싸움이요, 교회사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한 자리 차지하는 것에 눈이 멀어서 싸우는 지난 2000년 동안 어떤 교회사 가운데 그 인간적인 욕망과 영적 무지가 반복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이제 이들의 영적 무지를 예수님께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42절에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않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불화와 싸움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세상 지도자들이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잘하는 지도자들이 대부분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지도자는 뭡니까? 본인들이 자리를 찾고 권력을 갖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 앉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자신들이 다스리고 이끄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권세를 부린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권력자들이.
그래서 보아라, 세상 통치자들, 세상 독재자들, 세상 악한 왕들을 보라. 너희도 그렇게 되고 싶니? 같은 의미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언을 하세요. 어떤 예언이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이 전에 9장 35절부터 37절까지 가르친 것과 본질상으로 같은 가르침이죠. 섬김, 겸손함, 낮아짐. 그래서 여기서 말씀에 섬기는 자, 여기서 섬기는 자, servant, 이게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돕는 자, 봉사자, 이 집사랑 같은 단어인데요.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 돕는 자가 될 것이다. 또 여기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이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된다. 종이는 slave, 그래서 둘로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섬기는 사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의 이제 표현입니다. 이 가치관, 사람을 섬겨라, 낮아져라, 마지막이 되라, 희생해라, 낮아져라 하는 이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 철저하게 역행하죠. 세상은 뭐라고 하니까? 섬김을 받아야지, 높아져야지, 눌러야지, 부려야지 가르치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지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왜냐? 45절에 보시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왜냐? 세상 왕들은 굴림에서 다스리려고 하는데 힘으로 무력으로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낮아져서 대속물로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진정한 메시아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이 성육신 하신 목적을 말씀하세요. 성육신 하신 목적이 뭡니까?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야. 나는 섬기려 온 거야. 그게 첫 번째 목적이시고요. 두 번째 목적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큰 죄물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오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너희들이 섬겨야 될 목적이다. 낮아져야 될 목적이다. 종이 되고 돕는 자가 될 목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같은 원리를요, 첫 번째 8장 31절 순환 세고회 때도,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도 너희들이 고난을 각오하고 섬겨라. 두 번째 예고를 하셨는데도 또 같이 섬겨라. 마지막 예언을 하시고도 섬김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은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가 누구인가?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 이게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요, 우리 세대 자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에 굉장히 반감을 가진 세대입니다.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죠. 교회가 많이 세상 사람들 눈에 안 좋게 비치는데, 교회가 와가지고 교회가 나의 삶을 포기하라고? 내가 희생하라고? 내가 내 시간을 내놓으라고? 내 돈을 내놓으라고? 그런 말을 하면은 교회를 이제 떠나겠다 그러죠. 나 더 이상 여기 안 다닐래. 여기 이상한 데야. 왜 내 걸 포기하라고 그래? 내 걸 왜 희생하라고 그래? 나를 섬겨줘야지. 나를 반겨주고 나를 섬겨줘야지. 나를 높은 자리에 앉혀줘야지. 왜 나한테 희생하라고 그래? 나한테 왜 헌신하라고 그러지? 왜 포기하라고 그러지? 여러분들 근데요,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희생과 헌신 없이는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많은 교회사 가운데 교회들이 죽고 없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걸 포기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제 전 세대, 저희 부모님들 세대는요, 굉장히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영성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들이. 근데 저희 세대 와서 제가 보기에는 많이 무너졌어요. 희생하고 싶지 않고 헌신하고 싶지 않고
복음이 역사하는 것을 보기 원하지만 나는 희생하고 싶지 않다. 저한테도 시험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목사 대접 받고 싶은 그 죄성이죠.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희생해야죠. 제가 먼저 헌신해야죠. 제가 먼저 드려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로 이해했을 때 성김의 역사가 있고 희생의 역사가 있고요. 그때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교회사가 증명을 해요.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하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복음에 붙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여러분들 분명히 정말로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걸 보기 원합니다. 이 멜번 서부 땅 가운데 정말 죽음의 영이 걷어지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이제 드러내시는데, 이게 바로 예루살렘 바로 직전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이적입니다. 4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베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러죠. 여기서 바디메오는요, 이름은 이제 디메오, 그러니까 바자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디메오가 이름이고, 디메오가 아버지 이름이죠.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인데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바디메오인데 맹인 거지래요. 이때 당시 맹인 거지는요,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세대와 다르게 이 사람이 보질 못한다 그러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직업이 노동이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면 노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소외됐고, 또 중요한 것은 유대 사람들의 개념이 어떤 못 본다, 못 듣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나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살지도 못하겠어요. 본인들이 저주를 받을까봐 무섭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따로 그냥 나가서 길거리에 앉아서 돈 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옵션이 없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정부 밑에서 돈을 받으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지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인으로 생각하는 게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였죠. 그래서 삶에 소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붙잡을 것도 없었고 도움을 구할 데도 없었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는 걸 들은 거죠.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죠. 여기서 바디메가 이런 외침을 했던 건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이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하신다고? 눈을 뜨게 하신다고? 듣게 하신다고? 근데 이분이 지나간다고? 근데 보이진 않아요. 소리 지르는 거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요, 구약에서 메시아를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근데 다윗의 조선을 했을 때 제자들은 아직도 그냥 정치적 왕 생각이 있고, 이 사람은 영적 메시아, 하늘의 메시아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소경을 봤을 때 그 저주받은 사람들 생각했고 소외된 사람들이고 같이 끼면 안 되기 때문에 조용히 해, 시끄러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데리고 와서 예수님 만나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얼마만큼 사람들이 완악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조용히 해, 시끄러워 하는 게. 그렇죠?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죠. 지속적으로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이 들으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49절에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끄럽다 할 때 예수님만은 들으셨다는 거죠. 예수님만은 그를 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같은 동사를 3번 반복해요. 부르신다 동사를요, 부르라, 그래서 부르며 부르신다.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세요.
여기서 맹인이 어떻게 하냐면요. 겉옷을 벗어, 50절에 보시면 겉옷을 벗어 던지면서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 겉옷을 번진다는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큰 의미가 뭐냐면은 이 당시 겉옷이 그냥 입고 다니는 옷뿐만 아니라 잠자는 옷이고요. 그냥 거지들한테는 전 재산이에요. 가진 거의 모든 것. 근데 가진 것의 모든 걸 던져버리고 나간다. 이건 뭐냐면은 나의 소망은 이제 이분밖에 없다. 나는 모든 걸 걸겠다. 던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러시죠. 맹인이 이르시되 선생님의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이 분명히 바디메아가 원하는 걸 아셨고 그가 소교인 것도 아셨죠. 근데 왜 이 질문을 던졌냐? 네가 무엇을 원하니? 이 질문 던진 이유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바디메아의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질문하신 거예요. 너가 무엇을 원하니? 당연히 눈 뜨는 걸 원하죠. 근데 물어보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이 바디메아의 고백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눈뜨게 하시는 분임을 아는구나.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건데 이게 우리 기도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 다 아시는데 내가 뭐하러 말씀드리나 그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너 무엇을 원하니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당연히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당연히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냐? 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너 무엇을 원하니? 예수님 나 눈 뜨기 원합니다. 그게 기도인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럽니다. 바디메아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메시아 되심 신적 권위로 눈을 뜨게 하시죠. 그래서 언제나 그랬듯이 본인의 이적과 치유와 믿음을 연결시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믿음이 원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원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믿음은 도구인 거예요. 구원을 얻는 도구, 눈을 뜨는 도구, 삶을 얻는 도구,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원인, 능력, 권위는 예수님, 믿음은 도구,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그분께 나아갈 수가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능력인 거. 예수님의 복음이 능력일 때요. 눈이 뜨여지고 듣게 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삶을 얻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그분 앞에 내 죄를 회개해야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나한테 영생의 소망이 있구나. 그걸 믿을 때 여러분들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이 해결이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이미 영생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걷고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 원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 순교를 당하고 목숨이 위태하는 상황에서 바깥에서 주기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여서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교회가 정부 방침, 방역 욕심을 잘 따라서 이렇게 모인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도 좀 위태위태했죠. 뭘 언제 우리가 또 다시 못 모일 수 당장 다음 주에도 못 모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소망은 예수님께 있고 그분의 복음에 있고 영생에 있고 그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